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비밀이 참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늘 받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걸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지금도 충만케 합소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삽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 꿈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무너졌든 사업이 무너졌든 건강이 무너졌든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회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봉사, 충성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약한 자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을 모르지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기도의 영이 임하여 은혜 받으면 기도가 술술술술 잘 됩니다. 또 마음이 넓어져 수용성이 큽니다. 즉 바다가 되지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잘 받아줄 수 있는 수용성 넓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이런 은혜 속에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련도 극복해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은혜 충만 받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에서 은혜 받는 4가지 비결을 말했어요. 첫째, 겸손해야 은혜가 더 임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겸손, 낮아지십시오. 그럴 때 은혜는 더욱 임합니다. 둘째,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뭐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은혜 사모하라. 뭐하라? 은혜 사모하라. 은혜 사모하라. 잠언 7장 7절부터 11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입을 크게 벌리고 은혜, 성령 충만 더 사모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더 은혜를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때 성령님은 더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넷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더 충만받기 원하면 여러분은 겸손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회개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 4가지를 여러분이 행할 때 더 은혜 속에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 사모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고 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보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신앙, 은혜의 값을 치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값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그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 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주일날 서울에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많은 차가 주일날은 지체가 되니까, 정체가 되니까 전철을 타고 가게 됐습니다. 천안역 가서 표를 끊고 전철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노란 선 있잖아요. 쭉 줄을 섭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고 이렇게 있는데 제 옆에서 중년 부인들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설교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유난히 그런 소리가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구나. 한번 쳐다봤어요. 권사님 정도 되겠다. 근데 저분들은 왜 줄을 안 서지? 다음 차를 타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전철이 빡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쫙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는데 이 여자들이 갑자기 옆으로 싹 들어가서 싹 가서 앉은 거예요. 새치기를 한 거죠, 새치기. 제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둘만 안 타면 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들 앞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어요. 새치기. 질서가 없네. 새치기. 주요. 새치기. 그랬더니 저를 아래로 쳐다봐요. 새치기. 이분들이 창피하니까 가다 중간에 평택에서 내렸어요. 이거 은혜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버스에 타서 아주 성경도 들고 이렇게 갑니다. 믿음이 좋아갖고 조금만 흔들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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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네 코르코레 비크스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저쪽 자기 앞에가 아니라 저쪽 세 번째 그 의자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 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주여 주여에다 딱 보더니 가방을 딱 던지는 걸로. 가방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앉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속으로? 주여가 새치기네. 완전 웃기네. 이거 은혜 헛되이 받은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말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감사. 신앙생활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히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 앞에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후서 5장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은혜 받고 주님의 주님의 도구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죄인이 천국 가게 된 건 누구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그의 입에서 감사가 항상 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듯,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껌뜯하면 불평하고, 껌뜯하면 원망하고, 껌뜯하면 짜증내고, 껌뜯하면 화를 내는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실 겁니까?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겁니까?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 그분에게 향한 감사, 그것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내가 봉사, 헌신, 충성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할 때요, 쓰임 받은 거에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만 들으면 도망가기 바쁘고 집에 가기 바쁘고 조금만 일 시키면 그거 못하겠다고 바빠 죽겠다고 삶의 우선순위 세상 거에 두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기에 원망, 불평, 충성, 헌신을 하지 않고 은혜만 받았다고 자랑하기에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이 떠지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교회 일, 남들이 싫어하는 봉사, 남들이 싫어하는 헌신을 서슴지 않고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내 몸을 바쳐 순교의 제물이 돼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복음이 요구하는 삶,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삶,
함부로 말하고 불평자라고 불만 잘 터뜨리고 세상 거에 매여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천사들인데 나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삶을 이렇게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자기의 삶을 오늘 4절 5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은혜 받은 나 너희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 나 말이다. 나는 핍박 속에서도 견뎌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서도 주님 안에 즐겁게 거하고 믿음을 지켜갔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조그만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 하느냐?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이 와도 피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더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복음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 담대하라. 이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핍박 속에 주님을 버리고 환난, 궁핍, 고난이 오면 세상 속에 숨어버리고 주님 다음에 그 좀 해결되면 나올게요. 그때 이렇게 숨었다가 나오고 매맞음과 옥에 갇힌 것이 두려워 주님 떠나고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주님 떠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못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래가지고 순교자가 나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정말 주님의 앞으로 주님 나라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헛되이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들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왕이 된 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이 되면서 그는 예언자적인 사명도 받았고
두려움 없이 적진에 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았던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하고 사울 왕은 끝이 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속에 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삼손이다. 그런데 그는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 여자에게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여 그는 연자 맷돌을 돌리고 눈이 빠져 결국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왜 은혜를 헛되이 썼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점성가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점성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 맞췄습니다. 나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준다는 미혹 속에 돈의 욕심이 생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걷겠고 자신마저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자입니다. 돈 때문에 은혜 망각한 거지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관리하지 못하여 은혜 헛되이 받다가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은혜의 값을 치를 생각을 하라 이 말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를 소멸치 말라. 여러분 받은 은혜 더 유지해서 주님의 뜻 이루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성장하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더 믿음 생활 잘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지라 라고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는 늘 은혜를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거둬가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은혜 충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노력하라. 첫째, 세상 모든 미혹을 피하려고 하라.
세상 유혹은, 세상의 모든 죄악은 여러분을 자꾸만 공격해 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하여 은혜 받은 노력을 해야 이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지방에서 보면 이 대의원, 우리는 이 충청 지방에서는 5명이 갑니다. 5명. 이 6명이 가는데, 이거 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달 복동하라고 막 그렇게 막 암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옛날에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지방에서는 안 하겠다. 난 딱 거절했어요. 뽑아도 않는다. 뽑지 마라.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냥 저한테도 목사님 저 뽑았어요. 왜 저 이거만 떨어졌어요? 야, 그거 돼서 뭐 그리 된다고 그래. 맨날 그렇게 안달복달하냐? 응? 걸림돌. 응?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나이 먹은 이렇게 동갑내기들의 말은, 야, 이제 물려줘. 밑에 사람들에게. 그만하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응?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은혜 받은 자는 노력했다. 세 번째, 모든 시련을 극복하려고 은혜 받은 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로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실패와 연약함으로 주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내가 실패해서, 내가 저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 받고 얼마나 노력하세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죄에 맞서 싸우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힘썼다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은 이 생각할 거예요. 그거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쉽지 않아서 뭐를 더 받으면 쉬워져요? 은혜를 더 받으면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받으면 좀 쉬워져요? 은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러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 그 이유, 계속 하나님의 사역하기 위하여, 꾸준히 견디기 위하여, 세상 거에 굴하지 않기 위하여, 어려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내 삶 승리하기 위해, 참기 위해, 견고히 서기 위해, 이기기 위하여, 주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무엇을 더 구했다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를 더 구하라고요? 계속 사역하기 위하여, 꾸준히 견디기 위하여, 세상 것에 굴하지 않기 위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모든 걸 참기 위해, 견고히 서기 위해, 세상 걸 이기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은혜 받은 사람의 삶과 은혜 받지 않고 세상 거에 이렇게 즐기며 세상 거에 자기 만족을 해서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불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 돈 내고 제 시간 들이고 저게 뭔 짓이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갖고 1시간 동안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더덩신이네. 저건 예배 드리고 가지도 않고 저렇게 또 남아서 또 꼬복마냥 또 충성이네. 야, 나 같으면 그럴 시간 있으면 운동하거나, 나 같으면 그럴 시간 있으면 텔레비전 보겠다, 이 병신아. 세상상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말하잖아. 야, 교회 가면 뭐 밥 주냐, 떡 주냐? 그 뭐 김 목사 내가 가보니까 뭐 잘생긴 것도 없는데 그 얼굴 보러 가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뭐 더 좋은 거 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크게 뭐 복 받는 건 없잖아요. 은혜 받으면 뭐 더 좋은 게 뭐 있어? 그래서 아이 됐시오, 이 정도면 강요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이거보다 저 더 은혜 받으면 내가 미칩니다. 미쳐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이런 분 있잖아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 어떤 자냐,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이거예요. 이걸 알면 은혜 받은 게 큰 복이요, 은혜 받은 것이 큰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뭐요? 속이는 자요. 저거 또 뻥까네. 또 속이네. 뭐? 홍해가 갈라졌다고? 나 바다도 아니고 뭐 홍해가 바다 갈라져? 그걸 지금 말이라고 했냐? 속이는 자 같으나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참된 자예요. 우린 진실을 말하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명한 자, 자기들은 세상 거에 유명하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입니다. 주님 재림 때 오실 때 여러분은 10골, 5골 차지하는 유명한 자입니다. 우린 유명한 자예요. 천국에서 유명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는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왜 죽어? 우리는 죽었다가도 살아. 죽지 않는 자예요. 죽었어도 영생합니다. 아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 자. 아무리 우리를 막 징계하고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핍박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뚜기 같은 인생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서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좋은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속에 더 살아라. 은혜 속에 더 강해져라. 아멘 하세요. 이겁니다.
자, 제가 속이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성도 얘기하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의 축복된 삶입니까?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 은혜를 더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으라. 응? 은혜 더 받으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는 감사,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육식, 쉽게 말하면 소고기, 뭐 맨날 주지육림 이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만 먹고도, 채소만 먹고도 건강했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몇 번 했어요? 4번 했지.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했잖아.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4번 했잖아요. 3번이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3번이구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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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번째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이 와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환난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기분이 좋은 줄 압니까? 여러분, 저는 추운 것이 그렇게 싫어요. 근데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풀려갖고 이 추위가 눈이 다 녹았어. 추운 날이 있으면 이렇게 따뜻한 날도 오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나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금처럼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십시오. 주님 품 떠나지 말고요. 응? 주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하려면 은혜를 뺏기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3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의 미혹 탐욕에 마음 뺏기지 말고 봉사, 충성, 헌신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은행의 지점장하고 부점장하고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근데 점심을 먹게 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보고 이 지점장, 부지점장이 쳐다보더니 로또 복권 사시지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로또 복권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은행에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돼서 25억을 탄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래.
세금 다 떼고 25억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돈 뭐에 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억 외국으로 못 보내더만요. 그 돈. 그래서 통장에 넣어두고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넣어놓고 있어갖고 쉽게 말하면 이 1등 복권 당첨된 사람은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 나오는 문도 다르고 옆에서 그 사람 호위에서 집까지 데려다 준대요. 무슨 사고 날까봐. 근데 문제는 이게 타고 나서부터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가끔 목도 만져보고. 이 오히려 더 괴로운 거지요. 응? 세상 욕심 내지 마세요. 돈은요, 쓰기 위해서 우리가 버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세상에 미혹받아서 탐욕, 욕심에 빼앗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봉사, 충성, 헌신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누리는 상급이요, 여러분이 해야 할 멸류관의 길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다 같이 크게 해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은혜 더 받아야 멋쟁이가 됩니다. 은혜 더 받아야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군사가 됩니다. 아멘. 은혜를 더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관리하고 은혜를 더 지금은 받을 때니 더 받아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천하를 쥐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받은 은혜 유지하고 더 큰 은혜 삼아요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의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으나 주님의 은혜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여기에 저희들이 신경 쓰게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 더욱 돌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더욱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